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기드온 동족 선교회 대표 박상원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담긴 선교의 선교 사역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마음의 방향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상원 목사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미주복음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우리 미주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고 늘 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박상원 목사님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과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시애틀 하버뷰 메디컬 센터 인터 채플린 과정을 수료와 함께 한국 임상목회 교육 슈퍼바이저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이후에 워싱턴주 선교단체 협의회 회장,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 병원 원목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기드온 동족 선교회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프로필만 보면 정말 실무에 상당히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통일에 관련된 사역을 올해는 좀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통일에 좀 깊은 뜻이 있으셨나요, 목사님? 네, 병원에서 체득한 그 경험 중에 그 위기에, 그러니까 죽음에 직면한 그 많은 환우들이 네.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렇게 그의 그 죽음이 네. 결코 죽음이 아니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보면서 우리 북녘에 있는 동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또 경험한다면 그분들의 삶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비참했을지라도 네.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프로필을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 미주복음 방송하고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나 좀 살펴보다가 해마다 저희 미주복음 방송을 방문해 주셔서 그동안의 사역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정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봐왔는데 올해 저하고는 또 처음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저같이 목사님을 좀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기드온 동족 선교회 어떤 선교 단체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중국의 조선족 비밀 선교사님들 우리 도우미들을 통해서 네. 직접 북한 내의 지하 성도들, 지하 교회들을 지금 10년째 넘게 돕고 있고 네. 우리 탈북하시는 우리 동족들 중에 또 한국에 또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그 가족들이 북한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가족들을 직접 또 돕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기드온 동족 선교회 사역을 좀 살펴보다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사역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함께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다들 각자 저마다 그 계신 그 위치와 공간에서 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여기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 후방에서 이런 일들을 알리고 네. 또 때가 되면 직접 또 거기 중국의 선교지에 가서 또 이렇게 현황을 보고받고 네. 또 지원하고 이렇게 다 파트별로 정말 그 위험한 일들을 하는 분들은 우리들의 요구대로 네. 북한 안에 직접 들어가서 비밀리에 네.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네. 저처럼 이렇게 오픈된 공개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마다 그 위치와 네. 공간에서 방법을 나눠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가장 최근 사역을 좀 살펴보면 글로벌 복음 통일 컨퍼런스 5차 벌써 5차를 하셨더라고요. 1차, 2차, 3차, 4차 하고 5차를 방콕에서 은혜롭게 마무리되었다라는 소식을 업데이트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과 일정으로 이 사역이 진행되었는지도 좀 잠시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의 이 북한 선교나 통일,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은 이제
뭐 50대, 60대 이 올드 제네레이션의 그 비전은 아니죠. 네. 비전만은 아니죠. 자, 이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무관하고 북한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알릴까? 네. 이걸 사실 많이 고민해서 이렇게 개최하게 된 그런 미션 컨퍼런스인데 네네. 요즘 아이들은 그냥 어떻게 무조건 시키면 말을 안 들어요. 네. 이유와 원인, 그 리전을 이해하고 나면 납득이 돼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왜 분단됐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럼 2,500만 우리 북녘에 있는 동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냥 그 하나님 모르고 그냥 죽어가도 내버려둬도 되겠느냐라고 네. 반문을 했더니 그리고 그에 대한 분당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네. 아이들이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네네. 그 깨닫는 데에 저희들이 이렇게 영문판을 또 번역을 해서 네. 이렇게 우리 한국 역사에 좀 치욕이지만은 영적인 분단을 지금의 분단을 가져온 신사참배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하고 네. 선교적인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탈북자의 간증을 듣고 하니까 아이들이 반응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네, 그런 취지로 이번에 또 5차로 탈북 루트의 마지막인 태국 메콩강 네. 방콕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또 설명을 해주고 또 그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상황을 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나누면서 또 이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런 거를 아이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체험을 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이들이 납득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만 해도 어려서 방공 교육을 받은 세대잖아요. 저희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거의 그런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요번에 참가했던 그 선교사 자녀들 대학생들인데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현지 반응이나 참석자들의 피드백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간증이나 인상 깊었던 피드백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제가 저기 녹음을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전 사실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많은 간증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고난 속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또 한 번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평화의 주님 구원의 주님 북한의 땅에 민족들이 북한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벌써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닿게 하소서 깊은 상처 지친 영혼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족함이 통일을 통해서 북한에게도 나누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발로 복음의 길을 열어가리라. 분들의 진정성 그리고 간절함 그리고 복음 통일을 향한 열정의 불꽃이 다시금 저의 마음에 불을 지펴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도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자유의 노래 사랑의 멜로디 우리의 기도 하늘에 닿게 정말 가까운 듯 먼 나라가 북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정말 가까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번 컨퍼런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리라. 평화의 주님 구원의 주님 북한의 땅에 원래 탈북자와 통일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학생으로서 항상 경제와 정치적인 면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선교사님들과 권사님들, 목사님들 통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이슈를 다룰 때 믿음이 부족했고 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받은 사명도 있을 거고 또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선교 활동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키워가고 있을 우리 자녀들인데 이번에 이 방콕에서 열린 글로벌 복음 통일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탈북자들의 간증과 증언을 듣고 또 우리 전문가들의 통일에 대한 방안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듣고 네.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적으로 잘못했던 분단을 가져왔던 이런 신사참배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직접 메콩강 그 북단 지역의 탈북 마지막 루트인 그곳까지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또 거기 이제 막 넘어오신 우리 탈북자들을 만나고 네. 하니까 아이들이 이게 현장 체험 학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예정이 없던 그 일이라서 또 선교사 자제분들이 7분이나 네. 일주일 동안 이게 오시는 바람에 오게 뭐 못 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7명에 대한 또 이렇게 추가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어서 출혈이 네. 컸습니다. 아직 그 그래도 외상값을 갚지 못해서 지금 토독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아까 어느 한 자녀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깝지만 먼 나라였던 북한이 그냥 가까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나 좀 선교 방향에 있어서 우리 선교 자녀들도 그렇고 또 이 선교를 주관하시는 우리 기도원 동족 선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좀 특별한 인사이트나 도전을 받은 게 있다면 예, 지금 이제 통일해야 된다 당위성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 네. 그리고 무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해야 되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해하는 게 제일 급선무죠. 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했고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내용을 그 사건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이 마찬가지다. 네. 근데 지금 한국의 교회들의 현실이나 실정이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원인과 그 당위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듣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해야 된다. 네. 이거 갖고는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뭔가 얘네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리전을 설명해 주는 그런 교육이 지금 빠져서 네.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기독교 교육이나 한국 그 선교 교육이 너무 지금 이 책임을 좀 감당해야 되는데 네. 현장의 실무자로서 좀 답답합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런 선교적 미션을 정말 이 비전을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떤 과제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북한 사역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실제적인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요. 또 최근 전해 들은 지하 성도들과 북녘 가족들의 소식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예, 지난주에도 우리 어김없이 우리가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가 오고 저희들이 계속 이제 도와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지난주에 온 편지에 보니까 우리들은 지금도 춘궁기라서 어렵지만 네. 춘궁기가 뭐냐면은 겨울에 모아놓았던 이제 양식이 3, 4월이면 다 소진되니까 네. 사실 제일 힘들 때예요. 그렇죠. 먹을 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날씨는 춥고. 보릿고개라 그러죠. 네. 어른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사연과 함께 그렇지만 우리는 순종과 순정과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대박을 갖춰서 통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에 그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네. 그 책을 알고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예전에 신창민 교수님이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이런 그 통일 비용이
분담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하는 네. 이 책의 내용을 벌써 거기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네. 잠깐 소개하려고 갖고 왔는데 네네. 직접 직접 이 저자께서 목사님 성도님들이 현실적인 감각이 없어서 네. 통일 비용이 분담 비용보다 더 많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분담 비용이 지금 훨씬 더 5배 이상 더 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경제적으로 이 통일은 정말로 우리한테 G2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통일의 축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3,000권을 기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집회 다닐 때마다 네네. 이것을 소개해서 선교 후원 헌금으로 자기는 이걸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집회하면서 네. 10불에 이거 알아야 좀 경제적인 수준도 이렇게 그럼요. 좀 네. 같이 상승이 되는데 현실 감각 없이 그냥 통일만 주장하면 네.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다시 그럼요. 한번 제대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녘에서 오는 그 소식에 대해서 저희에게 좀 네, 소개해 우리 주실 게 있다고요. 그 북녘에 있는 가족들이 또 이렇게 전화로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밀하게 최근의 소식들을 보내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보안상의 이유로 살짝 음성 변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시죠. 아들이 기른 것도 좀만 당무지라서 엄마는 나갈 때도 아들만 손만 한 번 잊지 않아도 어찌든지 그 매번 쓸 때마다 내 생각 많이 한다. 이게 뭐 당겼고 형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 소식도 알고 싶고 작년 3월달에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소식이 없길래 그냥 기다리다가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내 4,000원을 정확히 받았다. 다른 거 없으니까 다시 한번 며느리인데 정말 감사를 드린다. 우리 화목하게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라. 언제보다 엄마가 100분 잠 잘게. 이 양강도 사투리인데 알아들으시겠어요? 어떤 부분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최근에 우리 북한 선교 사역이 이렇게 미디어와 또 체제가 워낙 무너지나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직접 북한에서 저렇게 편지로 동영상으로 또 음성 녹음으로 네.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도 네. 북한 선교를 안 해야 된다? 이제는 이제 그 뭐랄까 저기의 그 위기가 너무 심하고 네. 이제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남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저분들을 직접 다이렉트로 도와드린다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엄마가 참 크게 당황했다. 네. 당황증이 생겨서 이제 잠을 못 잤다.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을 풀어서 너를 찾아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는데 너가 이렇게 남한에 서울에 가서 결혼을 해서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중국 돈 얼마를 보내줘서 내가 잘 받았다. 네. 오늘 저녁부터 엄마가 깊은 잠 잘 수 있게 됐다. 4년 만에 들은 엄마의 목소리예요. 네. 아, 그 아들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얼마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네. 그걸 도와드렸죠. 네. 이런 가족이 한두 가정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죠. 아, 좀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조금만 더 관심하고 네. 이렇게 실제적인 일을 도와준다면은 하나하나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엄청난 파급이 결국에 통일이 될 때 되어질 거고 어려울 때 한국교회와 미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를 도왔다. 이게 복음이죠. 전도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복음의 사각지대에 정말 이분들이 분단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암묵적으로 좀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방향과 이유에 대해서 당위에 대해서 목적 의식을 모르니까 그냥 돕는 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돕고 그냥 뭐 대충 돕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네. 네.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목사님께서 느끼시는 좀 사명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결과가 열매들이 뭐 저 아프리카 선교나 뭐 멕시코 선교처럼 즉각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네. 선교가. 네네.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좀 디프레스가 되고 힘들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울 때 걱정 마라 내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다 하는 아멘. 사인을 이렇게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뭐 동영상 보내라. 그 위험한 일을 갖다가 제가 어떻게 시켜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그들이 알아서 보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 그 안에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자기를 때리고 고문하던 간수가 네. 은혜 받고 그 우리 지하 성도 뒤에 고문당하고 있는 그 성도 뒤에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네. 오히려 그들이 막 변화하는 놀라운 초대 성도들의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방송 초반에 목사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납득이 돼야 이들이 또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께도 우리 대표님들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소식들을 자꾸 접하게 함으로써 이 사역을 붙들고 있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을 그래서 해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달에 제가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중국 선교지에 갔어요. 네. 이 공항에 입국하면서 잡혔어요, 제가. 네. 30분 넘게 취조당하고 또 두만강 앞에 가서 또 CCTV 안면 인식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네. 중국이 이렇게 통제가 심해요. 네네. 거기서 또 2번 더 잡혔어요. 아이고. 30분씩 또 패스포트 뺏기고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참 은혜를 베풀어서 풀어준 그런 또 그래 무사히 다녀왔는데 네.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두만 강변에서 찍은 네. 북한의 소식지로. 현재의 네네. 소식들이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은 QR 코드가 있습니다. 자막으로 QR 코드가 나가고 있는데 기도원 동족 선교 홈페이지 QR 코드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좀 이 소식들도 좀 접해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R 코드 없어도 그냥 그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네네. 저 검색창에 기도원 동족 선교회 이렇게 치면 됩니다. 바로 뜨더라고요. 네. 올해 8월에 8.15 광복 8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념해서 또 시애틀에서 선교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는데요.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고. 네, 저희가 벌써 80주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이 80년 뭐 어떤 의미인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반쪽짜리 광복이지만 좋지만은 그럼 네. 우리가 이 80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한번 의미는 새겨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로컬 그 선교를 하고 있는 걸 또 상세하게 보고하면서 또 우리 탈북자들과 또 통일 전문가들이 함께 어울려서 네.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우리의 이 선교를 다음 세대들한테 어떻게 그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그 선교의 뜻을 이어가게끔 할 건가. 네. 이게 주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시애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네. 정말 우리가 함께 그 비전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 선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광복 짧게 80주년. 주제는 뭐냐면은 네. 역사적 교회, 부흥의 복음 통일, 선교적 라이프.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정말 교회의 사명이 막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광복 80주년, 80이라는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숫자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에 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님 이번에 캘리포니아 방문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사실. 예. 어제 또 수요 예배를 우리 다운이 제일교회에서 했고 이제 내일 그 은혜 한인교회에서 네.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고난을 복음 통일이 어떻게 해소할 건가 하는 것을 욥의 고난에 비유해서 네. 한번 제가 선교했던 것을 함께 알리면서 네. 하나님의 고난의 그 해결의 비밀이 복음 통일에 숨어 있다, 담겨져 있다. 네. 욥이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듯이 네. 우리나라도 통일의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아멘.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리는 금요 성령 집회. 초청의 말씀 잠시 해주시고. 예, 여러분들 네. 궁금했던 것 그동안에 북한 선교가 어디가 좀 이해가 안 됐고 어느 부분을 더 클리어하게 하고 싶다 하는 내용들을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내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다양하게 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오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 목사님 몇 시에 시작되나요? 내일 아마 7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은혜 한인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 가운데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시고 이 시간 지금 아주 그 급한 적인데 네. 지금 저희들 그 중국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중에 우리 리더 중에 그 아들이 7살 난 아들이 지금 뇌종양이 걸려서 수술이 안 되니까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지난주에 베트남 국경을 건너서 지금 한국 대사관에 와 있는데 이 아이가 한국에 와도 이 뇌종양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치료 또 할 수 있는 병원비가 네. 지금 좀 많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저희들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들한테 이 복음 통일의 비전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 주고 후원해 주시고 같이 좀 함께 하면 좋으니까 8월 달에 시애틀로 많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마당에서는 기도원 동족 선교회 박상원 목사님과 함께 방콕 통일 복음 통일 컨퍼런스의 은혜로운 결실 그리고 지하 성도 소식들 그리고 다가오는 선교 대회와 성령 집회까지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고 동참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박상원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